420장입니다. 420장. 노성결 기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노성결 기위에 내 머리 숙여 천밀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노성결 기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삶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노성결 기위에 늘 기도하며 아멘.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오늘 3절서 23절까지를 3절이야 23절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8절까지만 같이 교독을 합니다. 1절서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계속된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다.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를 말씀을 주셨어요.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지요.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장엄한 성전이 무너지다니 놀라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언제 이 같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물었고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세상 끝날에 나타날 징조를 예수님에게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십니다. 4절 말씀 읽고요. 그다음 8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4절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을 겁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8절 이하에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질 때 나타날 징조를 세 가지로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 하나, 미혹해 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자,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때의 징조가 뭡니까? 첫째, 미혹하는 자가 일어난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나타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이다. 두 번째, 7절과 8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7절 8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이 일어나서 민족과 민족끼리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속 말씀합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인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미혹이 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누가 그러던데 우리나라만 예수가 뭐 몇 명? 몇백 명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 우리나라만 가짜 예수들. 근데 이런 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게 한국 교회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 사회의 어려움이 됐는데, 이 신천지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예수 이름으로 자기가 예수라는 거 아닙니까? 미혹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이 신천지와 같은 것들이 너무너무 마지막 때 많이 일어나서 굉장히 사회를 혼란시키고 교회를 휘파시키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얘기해요. 첫째,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겠어요. 그래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현상들,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의 현상인지 역사 속에, 삶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일반된 일인지, 선을 그어서 잣대를 대서 이게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아니면 일반적 현상입니다, 보편적 현상입니다, 이렇게 잣대를 그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상당 부분은 그들이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들이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이, 더 자주, 더 크게 펼쳐진다. 이게 성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8절 하반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 모든 현상들은 본격적 재난을 일으키는 시작에 불과한 거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 벌어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자, 9절로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9절로 13절, 마지막 때에 일어난 재난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건지.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이상의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시간 개념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고요, 지금 역사의 시간표는 계속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마지막 때에 가까운 거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마지막 때에 가까운 거고, 내일은 또 모레보다 더
모레는 내일보다 더 가까워져 가는 겁니다. 더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일들은 마지막 때를 더 가까이 가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더 자주, 더 크게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것 가지고도 힘들다고요? 근데 앞으로는요,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생긴다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서 1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 현상 때문에 공회에 끌려가는,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법 앞에 끌려가서 시달림을 받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인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 무서운 현상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요. 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현상을 대입하는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의 문제가 뭐냐면, 실수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오늘에 되어지는 일들을 성경을 가지고 자꾸 대입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일들이 있으면 봐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그렇게 자꾸 대입을 하면 실수합니다. 그냥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의 현상을 가지고 조급하게 이게 성경 이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이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의 현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실수하는 사람들이 또 무슨 실수할 줄 알아요?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도요, 내가 한눈에 훤하게 보여. 조심하시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주의 깊게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있다고요? 끌려가서 넘겨짐을 당하게 되고 신문을 받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당하게 되는데, 앞으로 한국교회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잘 영적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그런 날이 올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현상을 대입은 하지 말고요, 잘 살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도 설명되어져 있고요, 누가복음 21장에도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로 11절,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누가의 기록으로 설명되는데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다같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누가복음에는요,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에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겠고, 그 다음에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한 가지를 더 첨가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뭐가? 전염병이 있겠고.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때에는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전염병 같은 일이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역사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시간표는 계속 마지막을 향해 가는 거니까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그림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만 가지고도 우리가 힘들어 하잖아요. 이제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런 전염병이 돌면요, 몇천 명, 몇만 명이 죽는 게 아니요, 세계 인구의 몇 분의 1, 3분의 1도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전염병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셔요. 내가 대입하지 말라고 아까 얘기한 거 이 말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지금은요, 교회가 잘 대처해야지, 교회가 잘못 대처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정부의 염려거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불러다가 벌금 매긴다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당 300만 원씩.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요, 이제 역사의 마지막 때, 이건 우리가 예표로 보는 거예요. 이건 지금 예표로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교회가 관원들로부터, 정권으로부터 이런 핍박을 받을 때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야, 왜 종교를 핍박해? 왜 기독교를 핍박해? 왜 성도들을 핍박해? 이렇게 성도들을 변호하고 교회를 변론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봐, 교회가 그런 일을 당해도 돼, 그렇게 세상의 한 마음을 먹고 교회를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교회를 변호해 주지 않을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잘못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다시 마가복음의 말씀 16절서 22절 말씀을 또 한 번 읽습니다. 또 한 번 읽습니다. 교독을 합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17절,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지금 이 말씀 16절, 17절, 18절, 그날에는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 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랜 겨울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해도 되셔요. 우리는 일찍이 6.25를 경험해 본 일이 있어요. 여러분, 6.25 전쟁 피난해야 될 때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환란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 겨울에 피난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피난이, 그러니까 그 환란이 얼마나 고통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주는 거예요. 도망가야 될 때는 그냥 빨리 도망가야 되지, 뒤돌아보다는 큰일 난다라고 하는, 그만큼 마지막 때에 펼쳐질 환란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 시작.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보세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도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난이 앞으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무후무한 환난을 눈앞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그 환난의 때를 통과해야 될 사람들인지 아니면 우리 후손들이 그 환난의 때를 통과해야 될는지는 그건 모르지만 앞으로 이 땅에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좀 안타까이 여기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려요. 주님 어서 속히 이 땅에 오시어서 세상 나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신앙을 갖는다면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어요. 그런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나라 이 땅에 이루시기 전에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지. 이런 과정을 지나가야,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과정이 지나야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들이 이런 때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무감각한 건지, 오늘 이 경험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의 이 나라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자진해서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흩어진 곳에서 예배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요 미혹하는 자가 등장을 해서 핍박으로 교회를 문 닫게 하고, 핍박으로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을 붙잡아 예배하는 자들을 신문하고 핍박하고, 그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날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날을 성경 속에서 그림으로 내다보면서 철저히 자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읽고 설명하지요. 자, 20절 시작. 만일 주께서 그나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함이리라. 참 무서운 환난인데, 자, 이제 이런 날이 우리 앞에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환난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하나, 잘 견디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별 수 없어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런 환난의 날이 오면 별 수 없어요. 뭐 하는 거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거요, 이기는 거요, 버티는 거요. 이겨야 되죠. 근데 끝까지 견딘다라고 하는 것, 이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견딜 수 없어요. 신앙의 싸움을 잘 하시어서 지금부터 견디는 훈련, 이기는 훈련, 참는 훈련, 인내 훈련 잘 하셔서 여러분 환난의 때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20절 별 수 없어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때가 없었다니까. 하나님이 감해 주셔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감해 주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환난을 감해 주실 수 있도록 주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변치 마시고 해서 하나님이 환난을 감하여 주시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 힘든 때를 지나는데, 이 힘든 때를 지나면서 이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하고 우리가 대입하면 안 되지만 이거를 통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의 전염병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성경에는 역사의 마지막 때 전염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때의 환란이 얼마나 힘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겉옷을 가지려고 뒤돌아보지 말고, 성경은 뭐라고, 이때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환란 날이 겨울에 오지 않도록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 힘든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요새 제가 목사라 그렇게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세상이요 똘똘 뭉쳐서 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교회가 조금만 잘못하면 어쩌면 그렇게 하나가 돼서 교회를 향하여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보세요, 이 어려울 때에 교회들이 잘해야지요. 조금 잘하고 잘못한 것의 기준, 누구의 눈에 보기에 잘하고 잘못한 거냐, 이것도 또 기준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금 교회가 잘못했다고 교회를 향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때 누구도 교회를 편들어 주지 않아요. 교회도 그런 교회를 향해서 편들어 주지 않아요. 그런데요, 역사의 마지막 때는요, 이제 악한 영이, 적그리스도가 악한 영이 등장해서 교회를 공격할 텐데, 그때는요 온 천지가 하나 돼서 교회를 공격할 거예요. 붙잡혀 가게 될 거예요. 그런 때를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를 어떻게 이기냐? 성경은 두 가지를 약속해요. 첫째,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감해 주셔야 이길 수 있다. 내가 할 일은 견디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해 주실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귀한 믿음의 종들로 잘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목요일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부 중보기도대 푸른교구 위해서 기도합니다. 홍보부를 통해 성도들에게 소통의 장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중보 기도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성령의 기도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가치와 사랑의 양육과 소망의 삶을 풍성히 이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채웁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역사의 마지막 때에 펼쳐질 만 가지의 시험된 일들 그림으로 그려보고 또 영적으로 무장하여 그때를 잘 통과할 수 있는 한국교회와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기에 역사의 마지막 때에 펼쳐질 일들을 저희들이 예표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전염병을 가지고도, 이 정도의 기근과 이 정도의 국가 간의 긴장을 가지고도 저희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빈발할 때에, 마지막 때 현상으로 나타난 일들 앞에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견뎌야 될지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이룰 것을 말씀했기에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서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오늘의 힘든 일이 왔을 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내가 마지막 때 환난도 통과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믿음으로 신앙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시험을 감해 주실 수 있도록 오늘도 주 앞에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종들을 크게 배양해낼 수 있는 교회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표가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 향한 위로와 안위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원하며 아버지여, 영적 만족함을 우리 온 교우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